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1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과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제목이 참 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올려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이 설 제목으로 열왕기하서 19장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다시피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이 남은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적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를 통해서 심리전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두려움으로 떨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대처의 방법을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였지만은 그도 인간의 약한 모습이 있었기에 애국과 연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러한 실책을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왕이 다시 재침을 하고 히스기야가 공궁에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희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서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해결해가는 과정이 믿음의 사람답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옷을 찢는다, 베옷을 입는다, 죄를 뒤집어 쓴다, 이 모든 내용은 회개하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서 옷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는 철저히 회개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이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에 의해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달라지는 거죠. 왜 이렇게 곤란한 현실을 당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저적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욕되게 내가 하였는가?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수치를 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마저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 사항을 알았던 것입니다. 알고 이제 그 답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기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이 없음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6절 후반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참 영역이 되심을 여기서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여기 재단에 찾아올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또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곤란과 또 책벌과 능욕의 날에 나를 당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의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문제도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막강한 아수르 왕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전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 차지한 저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도 잘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능력이 있고 내가 마치 힘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이 모든 문제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열린 모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서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포위를 풀고 자기 왕 아수르 왕에게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때 이집트 왕, 애굽의 왕 디르하가하고 전장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에서 아수르 왕을 만났는데 아수르 왕이 다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예루살렘을 구한다는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수르 왕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것 같이 곧 너희들을 정복할 것이다. 악한 사탄은 다시 또 위협하고 그 심령을 흔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갈 때에 그 문제가 바로 해결 탁 되면은 우리의 믿음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겠죠.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또 닥쳐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중지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이제는 안 돼. 하나님도 안 계셔.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죠. 군대가 물러가는 것 같아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다시 아수르의 군대가 몰려와서 너희들은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를 흔든다면 사탄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책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낙심한 적이 많죠.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흔들어도 사탄이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여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14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나운 시련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이 물결처럼, 아니요,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방법이 구체적입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편지를 직접 하나님의 전에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놓고? 펴놓고, 그게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감추임 없이 내가 당면한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성이 좀 있는데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다 드러내지를 잘 못합니다. 어디 뭐 상담 연수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아내 것을 드러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러는데 잘 못 드러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거는 정말 내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부분이 혹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까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내놓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시편 116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옮겨와 봤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옮겨와서 여러분들께 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엄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아마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시편 116편의 기자가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시편 116편의 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나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 삶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또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말미를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좋은 또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 그게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서 기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매점을 하고 있냐면요. 19절 후반부에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끝은 나의 간구로 끝을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정말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숭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고한 성들을 멸하며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네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시는 말씀, 또 아수르 왕이 자신의 어떤 권능을 공포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대화의 주체가 세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에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사네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 경우, 기도해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 경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즉 너를 조롱할 것이다. 도대체 아수르 왕, 너는 누구길래 감히 누구를 꾸짖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능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가 이제 말하기를 23절부터는 아수르 왕이 했던 말입니다. 네가 나를 회방하였고 너희 사자를 보내서 또 네가 너희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 장면들, 즉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고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그 지경 끝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 무성한 수풀에 이르고 또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또 내가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이건 아수르 왕이 교만에 찬 자기 과신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의 교만을 이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5절부터 그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네가 그렇게 한 것조차도 무엇이다? 나의 섭리 아래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25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 너 듣지 못했어?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다. 그러니까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이미 계획한 일에 너는 무엇으로 사용되었다?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었는데, 그런데 네가 교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거처와 너희의 출입과 네가 나에게 향한 분노를, 즉 나를 능멸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줍지 않습니다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교만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 교만한 거죠. 우리는 내 앞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걸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까? 내가 잘 나갈 때,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모습이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한결같듯이 우리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제 그 사내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너 사내립의 코를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혀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또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물러가고 난 이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와서 수탈해가고 그 땅이 황폐해졌는지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 즉 내가 가진 것을 먹을 수는 없고 땅에서 돋아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도 명년에도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즉 내가 농사 지어서라기보다는 땅이 제공해 주는 것을 먹고 3년째에 이제 내가 심고 거두어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년 내에 이스라엘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31절 맨 마지막 부분,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의 기도로 말미암은 나의 능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이사야서 26장 11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성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어떻게 교만해서 내 열심이, 내 능력이, 나의 노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사내립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끌고 와도 결국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근데 우리 34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는 데는 누구의 공도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다윗. 그럼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결국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때에 그 복이 누구에게도 임한다? 자식 때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식 때에 그 복이 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대에서부터 그 자손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를 두신 가정, 또 앞으로 자녀를 둘 가정,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 우리 7절에서 예언하신 말씀, 한 영을 보내서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 내 군대가 나가서 적을 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위기가 오는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들어 있어요, 목회자적 관점에서. 근데 지금도 바로 오늘도 그런 강한, 역시 또 사탄이 흔드는구나. 우리가 흔드는 장면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고 흔드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기둥들을 막 흔들어요. 그것도 건강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막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다시피 악령이 주는 그 미움, 상대방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헤쳐나가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또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아수르가 한 번 침략하고 두 번 침략하고 한 번 겁주고 두 번 겁주고
그렇게 흔들듯이 흔들고 있구나. 자,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로 이렇게 많이 돕고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교회를 못 오시더라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오늘 여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능멸한 죄로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열린 가족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열린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많이 흔들고 아버지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과 이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여 아버지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한 아버지 하나님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다가오는 악한 사탄 마귀 시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을 채워주시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계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자가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열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